찬양대가 많이 못 나오셨는데 눈을 감고 들으니까 딱 17명 정도 부르는 거 너무나 놀랐어요. 눈 감고 잠깐 속았어요. 눈 떠보니까 4명이에요. 아, 이런 은혜가 있네요. 같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 사람끼리 소통하는 언어가 있고 믿는 사람끼리만 소통되는 언어가 있습니다. 같은 말을 해도 성도와 불신자가 전혀 소통이 안 되는 겉도는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4절, 5절, 6절에서 4절, 5절에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 6절 보겠습니다. 저희는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주 쉬운 말로 설명합니다. 사도 요한이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저희 말을 듣느니라. 무슨 말인가? 원래는 사도 요한이 지금 이단에 대해서 말한 내용이에요. 사실은 이단이 하는 말은 이단끼리는 알아듣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단은 바른 교회의 말을 알아듣지 않습니다.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난 사람은 우리가 하는 말을 듣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사도들입니다. 예수님께 직접 들었던 진리를 말할 때 이단들은 못 알아듣지만 거듭난 사람은 다 알아듣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누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냐? 2절, 3절을 앞에 있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아멘. 적그리스도의 영, 거짓 영, 이단들은 뭘로 구별하느냐?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은 거 이단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은 그런 이단은 없죠. 당시 이단은 거룩하신 예수님이 우리 같은 더러운 육체를 입을 리가 없다는 거죠. 네, 그 사람들은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을 율법을 범한 이단자로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납니다.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을 이단으로 생각했는데 부활하신 주님을 딱 만나는 순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 만나잖아요. 변화됩니다. 여러분, 투병하는 사람들, 음식 마음대로 잘못 먹고 병이 들어서 산에 가서 이렇게 치유한 사람들 종종 방송에 나옵니다. 다른 걸 안 먹고 맑은 물,
깨끗한 공기, 그리고 건강한 식품이 아무것도 안 먹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몸이 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죄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 죄인 속에 성령이 역사한다.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의 속에 들어오잖아요. 변화 안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냥 겉모습으로 왔다 갔다 하고 신앙생활해서 그렇지, 육체도 맑은 공기, 깨끗한 물, 좋은 채소가, 과일이 들어오면 뭐 육체도 변화가 오는데, 하물며 죄인 속에 성령이 역사하고 생명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게 은혜예요. 그렇죠? 바울,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셨는데 나중에는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말했잖아요.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육체를 입지 않으셨다. 그러니까 이단들은요,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사도 바울은 왜 예수님이 육체를 입으셨는가 이유도 설명해줘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육체를 입은 이유는 명확하죠. 십자가의 속죄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속죄하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말씀한 것도 있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러 왔다는 거예요. 생명을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는 걸 부인하는 자마다 그런 진리의 영이 하는 거짓된 영에 속한 자들이다. 그렇게 설명해줘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 하나님께 난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이름 외에 구원이 없는데 이걸 부인하는 자, 하나님께 난 자들이 아니에요. 한국에서 활동하고는 이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단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거 쉽게 말씀해 드렸어요. 성경을 보시면 정말 위대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 모세, 요셉, 그리고 신약에 보면 변화된 사도 바울, 베드로, 야고보, 요한. 어떤 사람도 자기 교를 만든 사람이 없어요. 다 누구만 증거하는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오늘날 이단 보세요. 자기가 교주예요. 성경 가르침이 문제가 있으니까 내가 하는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성경은 간단히 설명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미혹해 하는 영, 바로 귀신입니다. 마귀의 역사죠. 간단히 정리해줘요. 사도 베드로도 확실하게 설교했습니다. 천하 인간의 예수님 이름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런 때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보여줘봐. 하나님이 없어. 제가 쉽게 설명한 적이 있어요. 부모를 알아보는 것은 자식이 생명으로 태어나야 부모를 아는 거예요. 죽어서 태어나면요, 부모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는데 부모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자기 영이 죽은 사람은 자기 영이 죽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계신지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헛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줄 모릅니다.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셔. 지금 오늘 또 우리 예배당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리죠. 이 지구가 지금 이 자리에 가만히 있을까요? 지구가 어떻게 합니까? 돌고 있죠.
어디서 돌고 있습니까? 우주 공간에서 돌고 있습니다. 이 무거운 지구와 우주 공간에서 초라하지 않고 어떻게 돌까요? 저는 물론 과학자들이 발견한 여러 법칙을 알고 있어서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지만 나는 이 큰 지구가 그리고 달들이 별들이 그것도 공간에서 초라하지 않고 어떻게 떠 있냐 이거예요. 돌고.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를 모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지도 못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길은 딴 거 없어요. 하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야 부모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언제부터 아멘 하기 시작합니까? 아멘.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 아버지 말씀을 알아듣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아멘, 아멘이에요. 교회에서 나와서 예수 믿고 어떤 분은 제게 찾아와서 가만히 귓속말로 물어봐요. 목사님, 그 아멘이 뭐예요, 아멘이? 아멘도 생소한 거예요. 처음 나온 사람에게는. 그렇죠? 여러분은 아멘이 뭡니까? 물어보면 안 물어보면 아는데 물어보면 아멘 또 뭐지? 뭐라고 말해야 맞지? 아멘. 진실합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게 어떻게 되어 있냐? 아멘 아멘 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그 말이 아멘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그 헬라어로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멘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이 진실한 걸 저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멘 하라고 그랬어요. 성경에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쑥스러우면 속으로 꼭 하셔야 돼요. 용기 있으면 조금 큰 소리로 하시고.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믿는 거죠. 자, 예수님이 우리 구세주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다. 성령은 한 분이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다 믿는 사람들은 누구냐? 하나님께 거듭난 사람들인데 거듭난 사람은 다 소통이 됩니다. 교단에 상관없어요. 감리교든 성결교든 순복음이든 침례교도 상관없습니다. 다 아멘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 비발디 옆에 있어서 가끔 예배에서 성도들이 많이 와요. 어디서 오셨어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어떤 분 성결교, 어떤 분은 감리교 다양합니다. 그러나 똑같이 은혜 받고 가요. 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단은 소통되지 않아요. 이단은 이단끼리 소통되는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우리는 세상 사람과 같이 살고 세상 사람과 같은 언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뜻은 전혀 다릅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세상 사람들, 우리도 똑같이 죄란 말을 쓰죠. 세상 사람들이 죄 그러면 뭘로 의미한 것 같습니까? 쉽게 말하면 나쁜 짓거리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죄는 나쁜 짓거리죠. 그게 뭡니까? 살인이 들어가고 폭행, 성폭행, 도둑질, 온갖 죄가 다 들어가죠. 나쁜 짓거리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죄에 대한 벌이 있습니다. 감옥 갑니다. 손해배상해야 돼요. 자, 세상에서는 죄를 뭐를 죄로 말하느냐? 나쁜 짓거리죠. 자, 예수 믿는 여러분, 예수님은 뭐가 죄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듣도 보지도 못한 말 예수님이 해줍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같은 죄인데 똑같습니까? 세상 사람은 죄, 나쁜 짓거리죠. 예수님은 죄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 말을 모르면 성도가 아니에요. 아셔야 돼. 무슨 뜻인가? 도대체 무슨 말씀일까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짊어지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죄를 해결하고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게 약속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않으면
너는 여전히 죄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같은 말씀을 요한복음 8장에도 설명합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내가 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내가 누군 줄 알아야 되냐 이거예요. 내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내가 세상의 속죄의 제물인 걸 나를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너희 죄 가운데서 죽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를 지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말씀하셨죠. 이 죄의 종에서 풀어줄 자가 아무도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종은 집에 거하지 못하나니. 이 집이 누구의 집인지 아시죠? 아버지 집입니다. 아버지 집이 어디에 있습니까? 천국이에요. 죄의 종은 아버지 집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영혼이 죽은 자들은 가는 데가 따로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앉아 계시고 또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고 같이 지내지만 이렇게 여기는 산자들이 같이 모여 있어요. 죽은 자를 여기다 놓고 같이 못 지냅니다. 죽은 자는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무덤으로 보내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만 들어가는가? 산자만 들어갑니다. 죽은 자가 가는 곳이 따로 있어요. 영혼이 죽은 자들, 그게 지옥입니다. 그 법칙입니다. 산자는 산자와 함께 사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스러운 일가 친척 가족이어도 일단 죽은 자가 되면 죽은 자가 가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종은 아버지 집에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참으로 자유하리라. 그러니까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준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죄가 나쁜 짓거리입니까? 예수 믿지 않은 게 죄라고 듣도 보지도 못한 이 진리를 여러분이 예수 믿고 성경에서 알게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또 죄에 대한 듣도 보지도 못한 말씀 몇 가지 설명드릴게요. 죄는 나쁜 짓거리라 벌을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어떻게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하죠. 무슨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뭐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도 또 육체도. 세상에서 나쁜 짓거리고 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더 놀라운 진리를 말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래요. 사망이 뭔가 봤더니 영혼도 죽고 육체도 죽습니다. 그리고 죄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성경은 더 나갑니다. 죄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죽음은 끝날 줄 알았는데 성경은 여러분이 듣도 보지도 못하는 새로운 세계를 딱 보여줍니다. 생명책에 기록지 아니하는 자마다 불못에 던지우니 이것이 곧 둘째 사망이니라. 여러분이 죄는 나쁜 짓거리라고 세상에서 배운 그거 진리가 아닙니다. 아주 초보적인 지식이에요. 우리들도 세상 사람도 죄란 말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이 쓰는 말과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같습니까? 전혀 달라요. 우리도 전혀 알지 못하고 살았어요. 또 하나 전혀 알지 못한 죽음에 대한 거, 죽음 이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정말 사람이 죽으면 끝납니다. 우리도 알고 세상 사람도 알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아는 죽음 이후, 우리가 아는 죽음 이후는 전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인을 보내면서 어떻게 명목을 빕니까? 좋은 곳으로 가서 편히 쉬세요. 다시는 고통이 없는 세상에서 영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고인을 보내면서 축복하는 말이 다릅니다. 어떻게 여러분 보내고 말씀합니까?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천국에서 다시 만납시다.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불신자는 장례식장에서 곡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찬송을 부릅니다.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두셨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곳이 어떤 곳이냐? 천국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 작별한 성도들 하늘에 올라가 만날 때 인간의 괴로움이 끝나고 이별의 눈물이 없겠네. 알지도 못하고 세상 떠난 사람을 향해서 고통이 없는 곳이 곳에서 편히 있으세요. 그들은 어디가 고통이 없는지 모릅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병이 없는 곳은 아버지 집이에요. 그런데 얼마나 다릅니까? 죽으면 그냥 좋은 곳에 가서 편히 있으세요. 전혀 모르는 얘기하고 있어요. 또 하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사도 요한이 서로 사랑하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사랑이란 말 많이 쓰죠. 우리도 쓰고 안 믿는 사람도 씁니다. 그러나 뜻은 전혀 달라요. 구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 단어 많이 나와. 성경에 대중가에도 많이 나옵니다. 믿든 안 믿든 사랑이라는 단어 쓰고 있어요. 이 사랑합니다 이 말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남편이 한 번도 사랑이라는 말을 안 쓰다가 아내한테 꿍꿍이 속이 있어가지고 여보 사랑해요 딱 해요. 그럼 마누라가 눈물 흘린 게 아니고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참 영혼 없는 거짓말. 입에 침도 안 바르고.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래도 들으니까 기분은 좋네. 그렇죠? 이게 사랑의 이게 매력입니다. 사랑의 매력이에요. 입에 침도 안 마르고 사랑해 해도 들으면 기분 좋은 말이 그 김성환 노래도 있어요. 그 노래. 사랑하는 마음보다 더 좋은 거는 뒤에 까먹었는데 1000만 번 들어도 기분 좋은 말? 사랑해. 여러분,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해줘요. 그런데 상처 주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미워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하는 사람 사랑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사랑받아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보면 듣도 보지도 못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주셨느냐? 우리를 살리려고.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니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한 적이 없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죄인들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붙들고 산 죄인들입니다. 때로 하나님을 저주하기도 하고 해방하고 없다고 별소리 다 한 게 죄인들입니다. 죄의 종으로 마귀의 종으로 하나님이 원수가 되어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는 죄를 범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예요. 여러분, 이여령 씨가 예수 믿고 새 사람 돼서 쓴 시 중에 제가 보다가 좀 감동받은 게 있어요.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천벌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 당신의 제단에 꽃 한 송이 바친 적이 없으니 절 기억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죄인들이 하나님 전에서 꽃을 바쳐요? 예배를 드립니까? 다 이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미워하고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도 품어주는 거예요. 똑똑한 죄인들이 배운 사랑이 볼 때는 이건 미친 짓입니다. 그런 정신 나간 거예요. 그런 사랑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상처 주는 죄인을 품어줘요. 온갖 더러운 죄를 지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도 품어줍니다.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그런 사형수까지 예수님은 살려줘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이런 사랑을 세상에 살 때는 배울 수가 없어요. 알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품에 들어오니까 하나님이 이런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그렇잖아요. 10절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살리시려고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내놓은 하나님의 사랑. 듣도 보지도 못한 이런 하나님의 사랑. 세상에서는 사랑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야 되는데 나오나 노래 보세요. 사랑이 뭡니까? 아시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자기가 말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그러나 성경의 사랑은 뭡니까? 사랑은 무리에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굳지 아니하고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바라느니라.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사랑 이제 받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 사랑 받고 눈물 안 흘린 사람, 그건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깨닫잖아요. 다 눈물 흘리게 돼 있습니다.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해 주시다니. 진짜 하나님이 계시면, 아니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내 주먹을 믿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셔? 끝까지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도 나중에 하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깨집니까? 죄야,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 말씀, 세상에 속한 자는 세상의 말을 듣고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죄에 대해서, 사랑에 대해서, 죄의 형벌에 대해서 다 설명해 줬어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이 사랑 받았어요. 11절 우리에게 뭘 당부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자녀가 됐는데 아직도 자기만 생각하고 인색하고 옆을 돌아보지 않는다. 그건 하나님을 모른다고 말해버려요. 이 요한 1서 보면. 사랑하지 않은 자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으로 딱 단정 지어버립니다. 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알았으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자녀가 됐고 또 하나님께 속해고 세상에서는 듣도 보지도 못한 진리를 깨닫고 은총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하나님 말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예수님과 소통하며 살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방문한 목사님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작지만 아신대 유학 온 여러 외국인 목사님, 전도사님들 장학금 드렸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에서 장학금을 드린 거 받고 공부하고 또 졸업해서 아프리카 가나의 본국에 갔다가 다시 한국에 세미나차 들어왔는데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한번 보고 싶다고 그래서 저는 옛날에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도 예배당 하나 세울까 하고 얘기한 적이 있어서
우리는 이미 탄자니아에 예배당 3개 다 세웠어요. 그래서 I'm so sorry. 대단히 죄송하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예배당 세울 여력이 없다 했더니 목사님 그게 아니라고. 명목교회 받은 사랑이 너무 크고 그 어려울 때 그 공부해서 내가 신학 공부 잘해서 아프리카 가서 이제 교회도 세웠고 선교하고 있는데 한국에 다시 오게 되니까 이 명목교회 꼭 다시 와서 감사의 말씀하고 싶다고 그랬어. 내가 어서 오세요 그랬어요. 그래서 아침에 오셨고 지자리에 앉아 계신데 Come over here, Pastor Georgie. Here, come over here. 감사 인사를 하신다니 여러분 잠깐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이름은 조지 앤 블레이 목사님입니다. 오케이. Good morning.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I'm here today to express my appreciation to Pastor and to everyone here for your great support. 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선 거는 저를 도와준 우리 여러 교회 성도님과 그리고 목사님께 감사의 말을 전하기 위해서 여기 섰습니다. For your enormous financial support and prayers help me to study my Master of Divinity. 네, 제가 아신 데에서 MDB 과정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재정적으로 그리고 기도로 후원해 주셔서 공부를 잘할 수 있었습니다. Your help enabled me to be trained with the best theological training and knowledge so that I can become a good servant to work for God in Ghana. 네, 제가 아프리카 가나에서 정말 좋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그렇게 섬길 수 있던 것은 여러분의 도움으로 아신 데서 신학적인 공부를 잘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I came to Korea in 2013 to study at art. 제가 2013년에 아신데 MDB 과정 목사 되는 과정이죠. 그걸 공부하러 왔었습니다. My study spanned from 2013 to 2016. 네, 제가 여기서 3년 동안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아신데에서 공부했습니다. And your church provided me with the necessary assistance to help me to study. 네, 제가 여기서 공부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여러 가지로 도와주셨습니다. I am very grateful for your support and prayers. 여러분의 도움 또 여러분의 기도에 대해서 정말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I am and will eternally be grateful to your great church because of your great love for mission and vision that enable you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for me. 예, 성도 여러분이 선교해야 되는 그 비전 또 이렇게 장학금 들여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마음 그것 때문에 제가 공부할 수 있었고 저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 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정말 영원히 잊지 못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Your offer of financial support came at the right time. 네, 정말 제가 도움 받은 거는 정말 제가 필요할 때, 아주 요긴할 때 여러분이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Your church paid my tuition fee and gave me a monthly stipend of 100,000 won. 10만 원. 네, 성도 여러분들이 저에게 장학금도 보내줬지만, 저에게 한 달에 또 10만 원씩 추가로 내 생활비를 도와줬습니다. I am here to say thank you to God and to Pastor, to elders, deacons, and everyone here for your great work. And I think this glorifies God. That's why I'm here. 예,
하나님께 감사드린 것은 또 그리고 목사님에게도 그리고 장로님 그리고 모든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드리는 것은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받은 사랑을 말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In Luke chapter 17, verses 11 to 19, the Bible encourages us to always go back and say thank to God and to the people and to the church, in this case, that helped us and was a blessing to us. 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아마 그 열 문둥이 사건을 말한 것 같아요. 거기 보면 열 문둥이가 예수님 치유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렸죠. 그리고 한 사람은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를 치유하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려요. 자기가 그와 같이 먼저는 하나님께 내가 영광 돌리고 두 번째는 정말 저를 도와주신 여러 명옥회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싶어서 제가 찾아온 거고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걸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Today, this is my motivation of coming to you to say thank you and God bless you. 저는 여러분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그리고 축복하기 위해서 온 거에 다른 이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And because of your support and by God's grace, I have planted a new church in Ghana. 여러분의 도움으로 공부도 했고 이제 아프리카 가나에 조그마한 교회 하나 세웠습니다. 제가 잠깐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너무너무 허술한 교회예요. 이제 개척해가지고 2010년에 이제 공부하고 들어갔잖아요. 10년 지금 몇 년 됐습니까? 2년 됐죠. 사진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까 잠깐 보니까 지붕 이런 것도 양철 지붕으로 돼 있고 벽도 양철로 돼 있고 옆에 창문 같은 거 아무것도 없고 팡 뚫려 있고 그래서 내가 비가 오면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비 안 오면 괜찮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비가 오면 문제지만 비가 안 오면 또 그것도 괜찮다. 그래서 내가 정말 당신이 이렇게 가서 열심히 사역한 거 보면 너무 감사하고 눈물 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고해. I am working seriously because of God's grace to reach new believers and young people in high schools. 예, 나는 이제 거기 가나에서 새롭게 믿어야 할 사람들을 찾아다니고 또 고등학교에서도 젊은 학생들에 대해서 대회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열심히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일하고 있습니다. Once again, thank you. God bless you all abundantly. 축복합니다. 네, 다시 한번 여러분 하나님 감사하고 여러분 축복합니다. Thank you, thank you,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구원하셨고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래서 오늘 우리의 작은 도움이고 작은 교회지만 아프리카 가나에서 온 하나님의 귀한 일꾼 함께 돌아보고 사역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영광 돌리고 거기서 거룩한 구원의 열매를 맺히고 있는가 저희로 함께 나누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받은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앞으로 우리 성도들 이 사랑을 함께 나누고 힘을 다해서 거룩한 열매 맺는 아버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